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ho is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Success, 성공적이 되었더라. 그것을 본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게 책임을 맡깁니다. 완전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성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형편펴고 살만했더니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일에는 꼭 나쁜 일들이 함께 꼬이는 법입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집 타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주인의 아내 누구죠? 미세스 보디발이 지금 이 젊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함께 잠자리를 갖자. 자,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로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였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유혹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문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사로 단호하게 바깥으로 노라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밀려드는
이 유혹을, 템테이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뭐하라? 밝히라. 말로 밝히라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면요, 그 다음에는 용기가 생겨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이 유혹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근거가 무엇이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최근에 제 눈길을 어떤 문구 하나가 사로잡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프라이트라고 아시죠? 스프라이트. 우리로 말하면 칠성사이다 같은 거죠. 여러분, 스프라이트의 광고 문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Obey your thirst. 당신의 thirst, 갈증을 뭐하라? 갈증에 순복하라. 복종하라. 목마르면 마셔라. 기가 막힌 문구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청량 음료 광고 문구는 없습니다. Obey your thirst. 목마르면 마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스프라이트의 Obey your thirst, 목마르면 마셔라, 이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뭐냐? Obey your desire. 당신의 그 욕망에 대하여 그대로 따르라. It is good.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좋은 거다.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는 이 21세기를 관통하는 이 시대 정신입니다. 대단히 철학적인 말 같지만 이 한마디로 Obey your thirst, Obey your desire. 당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선이니까 참지 말고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Obey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obey, 복종하라. 우리의 판단 근거 기준은 어떤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 사상도 아니에요. 좌도 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라면 그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옳지 않다, 악이다 하면 우리는 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괜찮아, 괜찮아. 왜? 남들도 하니까, 옆 사람도 하니까 괜찮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면 이것은 노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유혹들이 밀려오고 그 디자이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할 때 우리는 자꾸만 눈길이 여기로 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Obey your thirst, Obey your desire란 이 말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Obey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당신을 지배하게 하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특성, 템테이션의 특성이 뭡니까? 어딕션, 중독성입니다. 한번 밀어냈다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것을 39장 10절에 보여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every day.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이 욕구의 충동이 이 자극되니까 everyday, 날마다 요셉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 다음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하지도 아니했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자 표현이에요. 우리 미아자매 한자 표현 잘 아시죠? 뭐예요? 건묵자흑이라. 가까울 건자 묵먹자. 먹이 뭡니까? 우리 이 북글씨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검게 됩니다. 건묵자. 여기에서 자유로울 인생 아무도 없어요.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옆에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밝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종종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참 밝고 찬양하면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염려, 근심, 불안 속에 늘 묶여있는, 보니까 늘 염려, 근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결심하고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영혼들을 미워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함께하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유혹과 시험의 자리가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아예 함께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때마침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그 미세스 보딜발만 떡 있었던 것이죠. 이 아줌마가 그냥 갑자기 그냥 요셉을 들이잡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놀라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기 때문에, 악이 되기 때문에 어떡하죠? 그 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저놈이 감히 나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셉을 바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죠.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심히 노한지라, He burnt with ang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 문법상 노했다면 분노한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분노한 대상이 없어요. 그냥 He burnt with anger, 그냥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에게 저러한 못된 짓을 누가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겠다, 여러분 요셉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절해버렸죠. 그런데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분노한 채로 요셉을 어디에 가둡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것은 보디발의 말없는 심중, 마음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어떠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됨됨이가 어떤지 모르겠까요? 압니다. 내 밑에서 함께 일하면서 쭉 일 시켜보니까 요셉이 어떤 됨됨인 사람인지 모를까요? 알아요.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차마 내 식구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아내의 자존심 지켜주기 위해서 한번 분노하고,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어서 살려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보디발의 심정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잡혀 들어간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가?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갇힌 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로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높은 관료로서 왕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밑벼여서 잠시 동안 수용되어 있는 일종의 바로 고급 정치범 수용소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요셉이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는 이 수용소가 바로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들 21절로 23절 보면 이 특별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임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감옥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Success. 참 감사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거기서 간수장에게 총애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일을 다 맡겨 정말 형통하게 하는, 잘되게 하는,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감사한 제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시원찮은, 뭔가 하나 남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obey God's word, not obey his desire, 그의 그러한 욕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 모욕받고 그 억울하게 누명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왜 그때 함께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형통하게 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한번 눈만 딱 감으면 쾌락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배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누명을 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중에다가 스크린을 탁 펼치시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들을 비디오로 쫙 돌리는 겁니다. 미세스 보드발이 막 눈을 헐기면서 막 하는 거. 근데 요셉이 탁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거, 그것들이 보디발과 그 집안 사람들이 눈앞에 비디오처럼 딱 펼쳐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보디발의 아내는 창피를 당하여 쫓겨나고 요셉은 보상받고 성성장구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서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를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억울하게 누명서고 옥에 바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옥중에서 잘되게 하시고, 물론 감사하죠.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때, 왜 나에게, 왜 그때 하나님 잠잠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 안 되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제가 3월 달에 위암 판정 2기를 받았을 때 한편에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하나님 함께 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힘있게 그래도 견디면서 목회 감당하고 있는 일 쉽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때?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뒤돌아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둬 놓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을 담당한 관원, 높은 관료가 왕에게 잘못해서 지금 이 특별 감옥에 잠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사람들의 꿈을 듣고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됩니다. 반면에 떡을 담당하는,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은 바로 목배임을 당하여 해석대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서 애고방 바로가 꿈을 꾸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아주 토실토실한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배쩍 마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토실토실한 암소를 삼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서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익은 그러한 7 곡식, 그것을 동풍에 말라버린 파리한 쭉정이 같은 7 바로 알곡이 삼키는 꿈이었어요. 똑같은 꿈이죠. 바로 이 꿈을 들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야기하죠. 적시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결과로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놀라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만일 그때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 순간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억울함이 그 자리에서 그냥 드러나고 풀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물론 잘 됐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플랜을 이루는 그 일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감옥의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 감옥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이었다고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떨어진 그 가장 낮은 밑바닥 감옥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위로 올라가는 바로 사닥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 못할 때도 있어요. 와이미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투덜거리면서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며 암송하는 성경 구절로 그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요?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더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이건 절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더해지니까, 합력해지니까 뭘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God who is still with us.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여하간에 요셉의 감옥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즘 칼럼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귀한 칼럼입니다. 꼭 여러분들 몇 번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코리 텐 붐,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네덜란드에 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몰래 그렇게 도망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서 밀고로 그 가족이 대신해서 독일군 수용소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가족 일부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코리 텐 붐, 이 여인이 쓴 간정인데 그가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영어 표현이 조금 어컷하다, 조금 어떠다 할지 모르지만 이건 이 네덜란드식 영어 그대로 지금 인용한 겁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There is no pit so deep that God is not deeper still. 번역하면 하나님이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깊은 구덩이에 내려가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덩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몸이 아침부터 밤까지 막 갈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잘 견뎌왔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몸이 다시 일어났어요. 알고 봤더니 금요 찬양 예배 때 저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제 몸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그때 제 아내가 때로는 안타까워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아끼죠.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함께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못할 만큼 더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삶의 무게에 지쳐서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라고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의 그 아픈 구덩이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할 만큼 더 깊은 구덩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제는 세상적인 디자이어, 세상적인 thirst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